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4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너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 가진 죄는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것을 잊지 않으며 오늘도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우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오긴 되신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28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되시는 큰곳 머릿결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고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 것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릴 데 없네. 주 예수
목사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들과 다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값없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둠과 용감히 싸우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현실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생업과 일터, 건강과 관계, 꿈과 소원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오니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겪는 질병의 고통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대전시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 대각성과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절 7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창조절 8째 주이자 종교개혁주 또 2단 경제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우리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곧바로 생가족 교육을 함께 합니다. 생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하며 서로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 역사 일어나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부흥 역사 일어나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큰 부흥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프고 병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아픈 눈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한 숨쉬는 것이 어려운 자들에게 숨을 쉬게 하시며 주님 고통속에서 괴로워할 때 주님을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며 우리의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되게 하시며 그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지하오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고쳐주시고 모든 길로 은혜의 길로 이런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가셔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쁘다 임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삼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잘 앉으시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옥죄고 가두는 감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라는 쇠사슬에 얽매여서 걱정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며 끊임없이 걱정의 포로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 걱정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불안이라는 감옥에 살고 있어서 항상 내일 미래가 불안하고 항상 내 삶이 불안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함이 없는 즐겁지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 죄책감의 감옥에 상처의 감옥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또 억울한 일 때문에 그 휘창살에 그 억울함이라는 휘창살과 그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에 갇혀서 매일같이 고통 속에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년에 친구들도 떠나가고 가족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는가. 이 외로움 때문에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래서 우울함과 고립감에 무기력함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작든 크든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쇠사슬과 같고 감옥과 같은 것이죠. 이 우리를 옥죄고 가두는 수많은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서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성공하면 된다. 부자가 되면 이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선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소유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 모든 감옥과 우울함들과 이 괴로움들은 사라질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를 선동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잘 음식 관리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면 불안해서 벗어나고 친구들도 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일리가 있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계를 경험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이 감옥에서 나를 옥죄고 나를 가두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애쓸지라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차가운 벽에 부딪혀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그런 감옥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쇠사슬에 묶고 우리를 가두는 이 감옥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놀라운 방법과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처형을 앞두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이 나를 가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가둘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세상은 수많은 방법으로 나를 억제고 가두지만 수하슬에 나를 묶고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지만 나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역설이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본인은 갇혀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고 소유를 통해서 또 완벽하게 자기 관리를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더 억제고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 삶은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처형을 앞둔 상황,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8절 말씀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로마 제국은 힘과 권력과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왕들처럼 힘과 권력으로 군사력으로 우리를 가두고 옥죄고 억누르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참된 정의를 통해서 그리고 평화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공의를 주시는 그런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왕은 바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했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영원하신 왕.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가능해도 수명이 다 되면 또 암살에 의해서 처형되고 죽기도 하고 사라지고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정의의 왕, 사랑의 왕, 평화의 왕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왕권을 완성시키신 분, 다윗의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셨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진짜 왕이 왔다. 세상의 왕들은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외로움과 수많은 세상의 고통과 갈등과 전쟁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평화의 왕, 정의의 왕이 오시면, 생명의 왕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진정으로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저 여러분에게 영원하신 왕이 오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기억하라. 너는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디모데 영적 아들에게 이 말씀 선포하고 있죠. 세상의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너는 이 복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모여서 또 찬양하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 구원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부활을 복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당신의 왕은 누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다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 복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왕은 누구이냐, 당신이 숭배하고 섬기고 따르는 왕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하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의 자리에 앉히고 자기 자신을 따르며 자신을 왕으로 따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행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숭배하는 삶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이런 전쟁과 이기적인 삶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죄악들이 만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에 선택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삶의 주축이 되고 내가 정말 괴로울 때 의지하는 분은 누구인가?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는 내가 정말 누굴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왜 그것을 멈추지 않는가? 나는 왜 이것에서 해방되지 못하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땅에 오신 만행의 왕이신 진정한 승리자를 내가 진정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절제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세상에 우리를 옥죄고 있는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이 엄습할 때, 걱정이 밀려올 때, 외로움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을 때, 내가 두려움 속에 떨 때, 관계가 무너질 때,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무너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과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은 나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흘려야 될 그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죄수로 처형당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사라지고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주께서 죄 가운데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산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힘으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는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태어나서 젊음을 누리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는 마지막을, 죽음을 앞두고 있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했을지라도 소유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깨뜨리셨고 죽음을 죽이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과 연합한 자들, 그분과 함께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현재의 삶에서도 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 속에서 감사와 사랑 속에서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비록 내 뜻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때로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사도 바울처럼 그 깜깜하고 어둡고 추운 지하 감옥에서 수사슬에 얽매여 있는 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냐고 곧 끝날 텐데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하여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정의와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는 것이죠. 이 복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울 때마다 불안이나 공포나 외로움이나 어떤 슬픔이나 상처와 죄책감이 밀려올 때마다 그것이 나를 쇠사단처럼 묶고 나를 감옥에 가둘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십시오. 세상은 나를 가두고 나를 쇠사슬로 묶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가둘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부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하게 작동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과 시각과 마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지하 감옥의 깜깜한 어둠 속에서 무시와 천대와 멸시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 속에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화제를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고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들여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막 불태우기도 하고 아주 짐승의 먹이로 주기도 하고 막 이런 끔찍한 잔혹한 만행과 박해가 있었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걱정도 되고 앞으로 교회가 다 이 핍박 속에 정말 큰 핍박 속에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아있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커녕 저 로마 황제로부터 로마의 정부로부터 강력한 이 박해를 받고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아프고 쓰리고 괴롭겠습니까?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두도록 내버려 두시고 허락하신 것은
그 복음이 만방에 온 세계에 전파되고 저 로마 황제와 그 친위대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을 볼 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질병에 괴롭힘을 당하고 내 삶이 정말 막막해지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내 앞날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죠. 또 관계가 어려워서 이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하는 관계가 무너졌을 때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서로 적대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죽하면 직장 괴롭힘이나 관계 어려움 속에서 또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사슬에 묶고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 내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일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저는 요즘 경제적인 어떤 피폐함 속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 아파서 고통스러운 모습이 정말 가슴 아프고 괴로운데 그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도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내 삶에 항상 성공하고 항상 형통하고 항상 탄탄대로를 걷기를 원합니다. 승승장구하기를 원하죠.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 황제는 그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을 가뒀지만 힘과 권력과 군사력으로 그를 가둘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파되었고 그의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면하기 원합니다. 나를 잘못되게 하는 그 걱정과 괴로움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잘못되는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그 근원적인 이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나를 감옥처럼 가두고 있는 이 슬픔과 죄책감은 무엇 때문일까? 깊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세상은 나를 옥죄고 나를 가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길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불안과 공포가 나를 엄습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가 이 고통 속에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돈과 경제력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를 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당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당하는 이 고통들, 연약함, 쇠약함, 노쇠함, 내가 지금 직면한 굉장히 어려움, 실패, 관계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그 속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쇠사슬에 묶인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구원의 다리로 사용하시는구나.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고난은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 만큼 그 복음은 나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보물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내 대신 피를 흘리셨고 내 대신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내가 생명을 얻었고 존경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나는 온전해졌고 나는 치유됐고 고침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기로 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내 가족을, 내 친구와 이웃을 구원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깨닫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가족 중 누군가를 구원하고자 또 내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아픈 자들, 환우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돕고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대함을 베풀었을 때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희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큰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만든 감옥에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 오늘날 여러분들을 옥죄이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그 쇠사슬에 묶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힘겨워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런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에 묶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가둡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고 매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감옥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미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 감옥에서 해방되고 탈출하고 자유를 얻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옥죄고 가두고 묶고 있는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고 오늘 당장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나의 자녀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선포하고 오늘부터 나의 걱정을 끊어버리고 나에게 엄습하는 불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명령하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을 옥죄고 가두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질병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불면증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죄책감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어둠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신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신 주님 세상에서 나를 옥죄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가두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나를 쇠사슬처럼 묶고 나를 가둘 때 주님 나를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주시고 나를 진정한 해방과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잘못되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내어놓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얽매고 나를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시옵소서. 나의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나의 죄책감을 끊어버리시며 나를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인 나를 끊어버리시며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두고 나를 얽매이고 나를 옥죄고 나를 억압하는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며 진정한 자유를 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희망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나를 옥죄고 가두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질병의 사슬로부터 끊어주시고 노쇠함의 사슬로부터 끊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불쌍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세상으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사슬처럼 얽매고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과 슬픔과 죄책감들이 우리를 감옥처럼 가둡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불안의 회창살을 끊어버리며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걱정과 근심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수사슬과 장벽을 무너뜨리고 감옥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우리를 얽매고 가두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며 수사슬을 끊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통감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